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천 명이나 죽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누가 함께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생각합니다.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생각을 하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만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자라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진 자, 죽은 자가 4천 명이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 둘,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패하여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더 많은 3만 명이 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엘리 대제사장도 너무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 그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 소식으로 인하여 해산과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지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진영에 모두가 용기가 충천합니다.
야,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반대 진영에서는 야,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한데 우리에겐 화로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위축까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의 원수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치루라고 하는 전쟁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일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지자 곧바로 언약궤를 생각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들은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패하고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은 명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이기기 위해 이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일인 것 마냥 자기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패하고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다면서 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교회를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교회가 부패하고 쇠락했던 것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면 교회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한 자가 알든 모르든 그 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의 제국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용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무언가 유익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코와 눈과 귀와 입은 우리의 몸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이 눈과 코와 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악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함. 그들은 악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됨에 대해서 나옵니다. 충성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반대로 악한 것은 내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와 그 가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들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악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 위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갈고리로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악하고 음란한 짓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보는 엘리는 그들에게 적당히 타이릅니다. 이게 엄청나게 악하고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제사가 실패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실패한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곧 마귀와 하나됨입니다. 곧 죄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쉽고 가볍게 여기며 타이르며 끝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적당히 타이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도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없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열매들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가운데 광야를 돌다가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리 들고 나아갔을지라도 전쟁에 패하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과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죄로 인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충성과 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지만, 악한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리를 벗어난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착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우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